우리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끝절 38절까지 우리 34절부터 38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장 보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시편 1편부터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짓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임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제 그곳에 이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래서 여기에 계신다. 내가 여기에 임재한다. 그런 사실을 무엇으로 나타내시냐면 영광의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주셨고 임재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완전히 순서대로 들여놓으라는 말씀에 따라 가지고 모세가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바로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완성된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완성된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아무도 볼 수 없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막에 충만하여서 모세조차도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게 그 성막 가운데 임재를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 민수기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민수기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신호로 이루어지냐면 구름 신호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신호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요. 성막을 실제로 세우는 일에 많은 부분을 지금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임재하신 그 놀라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싶는데 정말 말씀을 때 더 많이 듣고 싶지만 그런데 모세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순종했다는 사실을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0장 말씀을 보면요. 계속 똑같은 말씀이 그 1절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보면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대로 이것을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다 행하였더라, 다 행하였더라. 그 말씀이 쭉쭉쭉 계속 이어져서 계속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다. 자,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그리고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자,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둘째 해라고 말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둘째 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되는 해. 성막을 세운 날과 지금 출애굽한 날을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맞추는 거예요. 맞추고 그 날을 첫째 달 초하루로 정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첫째 달, 그 날을 첫째 달 초하루 정하게 하신 것은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바로 그날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날부터 시작한다는 뜻인데,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짜가 시작됩니까?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짜가 시작되죠? 바로 애굽을 떠난 날부터잖아요. 맞죠? 애굽을 떠난 날부터이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날부터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전의 삶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첫날이, 첫 시간이 시작되는 그 이전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에 그들의 그 노예 생활의 모든 과거는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통해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다 씻어버려가지고 그 포스트 인카운트 보면 그 말씀 계속 했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에는 옛 질서는, 과거의 질서는 다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 과거의 질서는 뭐예요? 홍해를 통해 가지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것, 씻어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 속으로서 이제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삶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바로와 그 군사들은 어디 있습니까? 홍해에 빠져 죽었잖아요. 홍해에 빠져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놀랍게 하거나 그들 위해 절대적 군림할 수 있는 원수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정말 이 삶의 순간은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우리의 첫째 달 초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첫째 달 초하루가 우리가 시작된 거예요.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성막을 세운 것을 지금 이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러이러하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다 순종했다라고 기록하면 될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순종한 것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앞에서, 내가 읽고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그 바른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자 했죠. 그것은 뭐냐면
복창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복창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왕의 명령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대로 복창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중요하지 않고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마치 부하가 상관의 명령을 복창하면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이제 상관들이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할 때에 너 일어서 가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서 복창하는 거예요. 복창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앉아. 자양자, 우양우 뭐예요? 복창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모세는 이러한 태도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예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태도가 이러한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가 강의하는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강의는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강의하는 거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저건 아닌 것 같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체가 하는 거예요.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를 주고 미련한 상태에 빠뜨릴 자를 더욱 미련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는요, 자신을 주인의 위치에 놓지 않는 거예요. 나를 주인의 위치에 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인이 말을 할 때, 명령할 때 그대로 복창하고 순종하는 위치에 나 자신을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복창한다고 해서 또한 모든 것이 또 저절로 잘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간격만 느낄 뿐이에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거부하는 인간의 죄 사이에서의 갈등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현실의 벽을 절감합니다. 현실의 벽을. 그래서 자신이 먼저 앞서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자기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 말씀 보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고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갈 때에 여호수아는 그 뒤를 졸졸졸 순종하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창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모든 벽을 깨뜨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 날 청년들 예배하면서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쭉 다 전한 다음에 이제는 그 아이들에게 이제는 이제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이들에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아주 쉬운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이제 지난주 토요일부터 증거를 했습니다. 증거하면서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이 정답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 정답을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정답을 왜 쓰지 못하고 왜 자꾸만 그 정답만 알고 있는데 끝나버리느냐? 왜? 그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할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주시는 행할 능력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그것을 내가 답을 접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모든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정답을 알고 있을까 모릅니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정답을 왜 쓰지 못하고 왜 정답을 갖다 붙이지 못합니까? 행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럼 그 행할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창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모든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창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봅시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도 물로 씻기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로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소유로 인을 친다는 뜻이에요. 성전에서 기름을 바르는 것, 성전에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요, 바로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그냥 하나님의 소유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한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우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기름을 바르는 것들은 특히 인간의 구원의 목적으로 구별한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구원의 목적으로 구별하였다. 그런 뜻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구들에게 기름을 바르게 하신 것은요, 그것 자체를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수단으로서의 유효한 것입니다. 그 모든 기구를 기름 바른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수단이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이제 성전에 있는 법궤가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이전에는 성전 법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기름이 발라짐을 통해 가지고 이제부터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에 있는 법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에요. 이제 실제로 그 법궤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무엇이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은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뭐냐면 비록 그들이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대리자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대리자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축복과 주님의 이름을 행한 모든 용서의 선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오늘날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오늘 우리들은요, 모두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특별한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들 가운데는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는요,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곳에 같이 거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요, 눈으로 볼 수 있게 성전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게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제 이스라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성전 가운데에 성막이 임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걸음마였습니다. 바로 막 뛰어다닐 수 없잖아요. 맞죠? 걸음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배 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걸음마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로 걷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요, 자리를 걷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걷어야 돼요. 모든 자기 장막들 다 걷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자리에 더 눌러앉고 싶어도 구름이 떠오르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곳이 장소가 너무 좋은 장소를 할지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바로 짐을 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행진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고 싶다, 멈추고 싶다 이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움직이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둘째는 뭐냐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낮추실 때 왜 나 계속 낮아져야 됩니까? 나 왜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출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높일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질이 바뀌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이 순종하는 체질로 바뀌지 않는 이상 풍성한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풍성한 삶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새벽기를 탁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요. 딱 타는 문이 딱 열린 순간에 와, 제가 주일날 웅크리는 거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어? 라바치 맞죠?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라바치가 딱 있는 거예요. 라바치. 어떤 라바치냐면 그 엘리베이터 타면요 그 층간 소음 때문에 막 적어 놓잖아요. 막 해가지고 막 하면서 막 해요. 근데 저희 집 밑에 있는 그 젊은 그 부부인데 예민해도 너무 예민한 사람이. 우리가 그 집이 막 그래 인터폰도 막 계속 우리 뛰는 애들도 없는데 막 걷는 소리 때문에 막 그런 막 인터폰 그래 기어 다녀야 될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슬리퍼도 사고 슬리퍼 신고 다니고 이랬는데도 거기 딱 있는데 뭐 딱 붙였는데 뭐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있는데 그 동그라미 팍 쳐가지고 옆에 하설떡 해가지고 6층 제발 우리거든요. 공개적으로. 와. 근데 예전 같으면 볼펜까지 옆에 다 니나 잘하세요. 그러면 6층 누구?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저는 지금 새벽 예배 지금 설교하러 와야 되고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딱 출발한 순간도 나바짝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제 안에 옆에서 같이 라바치다. 라바치다. 괜찮다. 그러면서 오면서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래 적어 놓으면 적은 사람은 욕하지. 참 유별나다고 욕하지. 우리한테 뭐라 안 한다. 그냥 라바치다 하고 오는 거예요. 예전 같은 뭐예요? 예전에 기질이 안 바뀌었으면요. 진짜 저도 뭐 거기다 뭐 아니면 그거 찢어 나오든지 아니면 거기다 그 포스트 있으라 해가지고 지난번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에서 여름에 창문을 열고 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애완용 개가 있었나 봐요. 개 짖는 소리가 계속 막 났었어요. 그러니까 뭐 3층에 2층에 적어서 3층에 제발 개 좀 이탈 때 창문을 닫고 가든지 개를 어떻게 하라고 막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계속 답변이 막 적기 시작해. 막 또 적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보면 밖에서 짖는 소리일 수 있고 뭐 이런데 뭐 그래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진짜 싸움 나겠더라고 이게 진짜.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 그 나이는 우리는요 사람 잘 못 마주치기 때문에 내가 목사인지 몰라. 목사인지도 모르고 안타까운 실수한 게 있다면 대문 앞에 운하교회 교패를 붙여놔가지고 그거 하나 실수했는데 그래 참 그거 보면서도 내가 기질이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혼자서 내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 같은 그걸 보면서 화를 내면서 이게 누가 이러면서 막 하면서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해운대 있을 때에 해운대 그 교회 앞에 사만 아파트가 있었는데 사만 아파트 그 밑에 집이 너무나 별나 막 계속 막 뛰쳐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안에 있는데 뭐 뛰쳐 올라와가지만 오면 제 아내 문을 닦으니까 첫 마디 제 아내가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하니까 미안한 척하지 마세요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막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드디어 내가 나설 때가 왔다. 그때는 이제 아직 기질이 변화되지 못했을 때에 아직 젊은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래가지고 제 아내와 애들 딱 보고 너희들 여보 친정에 며칠만 좀 갔다 온다. 딱 보냈어요. 그 은혜 높게 딱 새벽에 기도 쫙 하고 와가지고 한참 자는 시간이잖아요. 안방에다 쿵쿵거리면서 막 청소기를 밀어 꽉 일어나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뛰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나올 줄 알았죠. 제가 문을 딱 열었어요. 열면서 한마디 했어요. 뭐냐면 우리도 위에서 더 시끄럽게 하는데도 우리도 참고 산다. 너무 그러지 마라.
막 그래서 했더니 막 갑자기 하나 탁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해서 이사 갔어요, 밑에 집에. 그 내가 그거 기도의 응답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넘어진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런 것까지 넘어 그 기질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기질을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질 가지고는요, 내 생각, 내 판단하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내가 복창하며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로는 복창하고 순종한다 하지만 내 기질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복창하고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벌써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기질이 순종하는 체질로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목적 그 자체보다도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과정에 엄청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 있습니까? 목적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거기에 갔느냐 가지 못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제가 오늘 그 다음 주 수요일 그 말씀을 시편 1편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걸어가야 될 길이 따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걷는 길이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도고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다른 일이 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시키고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말씀대로 복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질이 변화된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기질을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기질을 만져 주옵소서. 나의 기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어떠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의 생각,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할지라도 그 말씀에 복창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기질을 바꿔 주옵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날 저녁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